옛날에 제 친구 중에 인생의 깊은 슬럼프를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고등학교를 다니기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우리가 이름만 아는 어떤 그런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또 방향을 틀어서 의학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보다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수능을 보고 의학대학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극한 스트레스와 자책 가운데서 그 젊은 시절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면 늘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을 때 자신의 인생이 가장 장래가 촉망되던 그 시절에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삶을 살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친구는 자기가 그 당시의 상태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자신의 인생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이 넘어서까지 그런 자기의 어떤 젊은 어렸을 때 그 시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도 바꾸어 보는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옆에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또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삶으로 경험된 증명된 어떤 이전에 찬란했던 그 순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내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도 유효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미 삶으로 살아서 증명된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미 실행된 프로젝트들을 성공한 프로젝트들을 뒤져보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부흥 성장 발전했는지를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통치의 결과로 인해서 솔로몬이 누리는 엄청난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통치의 어떠함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한 공동체가 풍성하고도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의 통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그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 다윗의 통치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주변에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점령하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조차도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다른 무엇인가를 다시금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관리들의 모습을 보면 단지 관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역에 다 펼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풍요를 불러오는 이 솔로몬의 통치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국내에 온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족의 대표자가 아니라, 어떤 한 이익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지지받는 사람이 왕이 될 때 그 한 나라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 첫 번째 일이 바로 다른 관리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군대를 강화시키거나 건물을 짓는 일을 진두지휘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중앙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 지방이 흩어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려 12지방으로 솔로몬이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직들은 오늘날처럼 어떤 통신이나 교통의 수단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던 그 고대의 시대에 솔로몬의 통치 철학을 온 나라에 퍼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던 자신의 이 역량을 다른 사람을 세움을 통하여서 충분히 극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통치의 중요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그에게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왕이지만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위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끝으로 한 가지의 더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온 이스라엘에 12지방의 관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각 지방이 한 달에 한 번씩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온 나라를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낯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12지파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인 구분을 가지고 경계를 짓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개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지리적인 것으로 그 경계가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큰 다툼의 또 다른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개의 지역을 잘 살펴보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지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선물 받지 못했고, 유다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을 배출한 왕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고 솔로몬의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당장의 이 행정적인 효율적인 시스템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의 왕보다, 그 어느 나라의 왕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단락에도 나오지만 엄청난 밀가루와 소와 양과 짐승들이 매일같이 솔로몬의 왕궁에 공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정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솔로몬의 통치가 놀라운 풍요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나라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 솔로몬의 바로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다윗 왕조는 반쪽짜리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솔로몬의 통치가 놀라운 풍요를 가지고는 탁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잠깐 동안만 빛이 나고 역사적으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의 통치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서 약점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솔로몬이 통치할 수 있는 그 전제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솔로몬의 나라가 그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구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구비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냥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건질 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관계에서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거슬러 가서 다윗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통치는 분명히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백성들이 솔로몬을 지지하고 또 관원들이 왕을 잘 돕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모을 때 그 나라는 참된 평강과 풍요로움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좋은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좋은 시스템을 세우는 것, 탁월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정말 이것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잠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